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입술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를 경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중요하오니 주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 엘본디는 사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일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일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 대학 교수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느 학생이 마지막 날이 오늘이라면 빨리 교회 가서 기도로 종말을 맞이하겠습니다. 다른 학생은 집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님과 함께 종말을 맞이하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마음이 상한 친구를 찾아가서 화해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이, 오늘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종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실에만 급급한 현실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짓는,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종말에 매달려서 종말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때에 종말이 올 것인가?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살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에도 충성된 삶을 충실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갖추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죽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과 같이 서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한 자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는 그 자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힘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굳이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유명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어부들을 선택하기도 하셨고 세리를 선택하시기도 하셨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후에는 사울과 같은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부지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누구를 위해서 읽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도 읽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부지런히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분명 재앙이 임할 것인데 그 재앙 가운데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7 대접에 관한 말씀인데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영을 원하지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에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땅의 임금과 모든 사람들에게 음행에 빠지게 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가 있는데 그 음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음녀라고 말할 때에 화려한 외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유혹할 수 있는 성적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창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음녀라고 했을 때, 음행을 이야기할 때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이 바벨론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흘러서 이 바벨론 여러 수로를 통해서 해상 무역이 번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영을 누리게 되는데, 바벨론의 번영을 누리게 있는데, 유보라데 강물이 흘러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해상 무역이 발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번영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번영을 이룬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일 것입니다.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삶을 희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번영을 누리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번영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세를 더 추구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짓된 종교 행위도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바벨론에 대해서 교회의 타락으로 강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교회가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럴 때에는 타락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의 부와 또 권세와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에 교회가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비록 우리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녀 바벨론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에 취했다, 세상에 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료 바벨론, 큰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음료 바벨론이 한 정부를 통해서 어떤 권력자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료 바벨론이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지만은 큰 권력자를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임금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의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음료 바벨론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이 가득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권력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국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 여기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두 증인, 하나님의 종, 두 증인을 죽인 존재가 바로 이것입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를 죽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을 죽게 하리만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에 의하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폭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바벨론입니다. 큰 음녀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등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큰 용은, 그 바벨론은, 큰 음녀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석으로 치장한 음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었는데 자주빛, 붉은 빛의 옷을 입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빛이라고 하는 자주옷, 붉은 옷,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참 조심스럽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는, 혹시 오해를 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탄이 마지막 때에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교회 폐지법이 발의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회가 폐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명단을 보면 총 56명이 교회 폐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55명, 무소속이 양정숙 의원 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당 중에서 보면은 김성주, 이상헌, 홍성국, 조승래 등등 해가지고 55명이 교회 폐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예배를 금지하라고 했을 때, 불응했을 때는 5천만 원의 벌금을 물거나 또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집회 방역 미조치의 경우 징역 2년 이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 검사 거부를 했을 때 징역 5년 이하 또 등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교회도 폐지될 수 있다,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생각했던 교회 폐지법이
발의가 됐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통과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교회는 성경을 비치해 두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 이 사람 저 사람이 성경을 만지면 코로나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비치할 수 없다. 성경을 만지면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도서관의 책은 그 책은 코로나에 감염이 될 수 없는 책입니까? 성경책만 특별히 감염이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철을 타다 보면은 손을 잡지 않습니까? 손잡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질 수 있는데 아무리 주의를 해도 차가 흔들리거나 옆 사람이 밀치면 그걸 잡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코로나가 전염되지 않는 것입니까? 물론 성경 찬송가 코로나에 전염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책은 감염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차별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우리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음료와 같은 그러한 정부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그러한 모든 시대의 모든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그런 분별력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빛과 붉은 빛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조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옷이 나오는데 세마포 옷이라는 게 있어요. 세마포 옷은 제사장들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천사가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자줏빛, 붉은 빛의 옷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십시오. 여기는 세상적인 것은 없지만 거룩한 옷, 세마포 옷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빛과 붉은 옷은 현세에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이고 누릴 수 있는 옷이고 이것은 사후의 세계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그런 가운데 살지만은 장차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구별된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천사가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을 수 있는 주님이 예비해 주신 세마포 옷을 입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회처럼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나사로와 같이 부자의 부스러기를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음녀가 입은 옷은
자줏빛 옷입니다. 붉은 빛의 옷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존귀와 부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이러한 색깔의 옷은 황제나 장군이나 원로원, 의원과 같은 권력자들,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러한 옷을 평민들이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붉은 빛이나 자줏빛을 내는 이러한 안료, 색깔을 내게 찾아보니까 색깔을 내게 하는 미세한 분말, 이런 것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평민들이 그러한 물감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음녀가 바로 그러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음녀가 그러한 옷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세리들이 공통된 점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세리들이.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착취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음녀의 특징, 이것은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것인데,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부도덕함으로 재물을 착취했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옷을 선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줏빛 옷입니까? 아니면 세마포 옷입니까?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음녀의 손에는 금잔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녀가 금잔을 가졌어요. 근데 그 금잔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가증한 물건이 가득 들어있어요. 가증한 물건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증한 물건은 짐승도 가증한 짐승은 먹지 않습니다. 더러운 짐승입니다. 그 금잔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잔을 가지고 축배를 벌입니다. 그 금잔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더러운 것이 들어있습니다. 가증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으면 죽을 수 있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큰 음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독식하려고 가지고 있을까요? 혼자 자기도 먹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인데, 그 큰 음녀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금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금그릇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금그릇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 속에 금그릇에 비유한다면 금그릇된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됩니까? 가증한 것이 들어있어야 됩니까? 더러운 것이 들어있어야 됩니까? 그런 것이 들어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가증한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옷으로 말하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큰 음료는 금그릇에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물입니까? 생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생수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보면은 큰 그릇입니다. 금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규모가 크든지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음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금그릇을 가졌지만 더러운 것을 담았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서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 더러운 것이 되어만 안 됩니다. 음행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바로 그 생명수가 있어서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근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마에 무엇이 기록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마에 666이 기록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멸망의 자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이 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것이 있어요. 기록되지 않으면 그 음녀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창녀들은 머리에 띠를 띄었다고 그래요. 그 띠 속에 기록된 것이 있는데 그 주인이 누구인지, 호주가 누구인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띠를 띄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인들은 죄인이나 병사들의 이마나 뺨에 낙인을 찍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 것인지, 어떤 사람인지, 짐승을 기를 때, 말을 기를 때, 소를 기를 때 소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인을 칩니다. 쇠를 불로 데우고 달구고 그 다음에 말이나 소의 어떤 부분에 찢어버리는 거죠. 이 주인이 누구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마에 이름이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는 무슨 이름이 새겨져 있을까? 돈만 아는 사람은 내 이마에 아마 돈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아요. 명예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내 이마에 명예라고 써 있을지 몰라요. 내 이마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졌다면 그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갈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이마에 다 나름대로의 이름이 새겨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름, 어쨌든 이름이 새겨져 있을 텐데 내 이마에는 과연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을까?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 폐지법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계속 통과된다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과연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해요. 잘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법을 바꾸는 사람, 지금 여당의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경과 세상의 법이 마찰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큰 갈등의 구조가 생긴다면 그만큼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법이, 성경적인 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았던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을 해하려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무리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은 큰 틀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차이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 부활도 안 믿는 사람, 천사들도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믿는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있어서는 두 무리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로마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 몰아서 죽이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그래요. 이렇게 죽여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자기들이 방법을 만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 정치범입니다. 로마를 정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치범으로 비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 신성모독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어떻게 핍박을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로마 화자의 주범으로 몰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죽입니다. 핍박합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바울도 단두대에 목을 쳐 죽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었고, 사냥감으로 만들어서 이리 쫓고 저리 쫓고, 그러다가 조롱거리로 삼아 결국은 죽이고, 나름대로는 정당화시키는 법을 만들었지만은 그것은 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악한 정부가 됐든지 음녀가 됐든지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지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본문에서 이미 일찍이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론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론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역적이지요. 신성 모독한 사람이지요. 나라의 반역자지요. 거기에 반기를 들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중 심리를 통해서 소리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죽였을 때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죽여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시대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탄에 붙잡힌 바 되면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교회를 허물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좋아했던 거죠.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곱 대접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마지막 최고의 심판인데 그 심판 때에 큰 음녀가 등장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한국 교회를 기억하셔서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민족으로 마지막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음료와 같은 그러한 세력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도 큰 음료처럼 불의를 행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본연의 의무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금대접을 가졌지만은 그곳에 금대접과 같은 교회가, 금대접과 같은 국가가 그 속에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